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 내일이면 북부연합 찬양 한마당이 개최가 됩니다. 우리 13개의 북부연합에 교회가 있죠. 우리 13개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함께 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천국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사회를 보고 우리 수원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셨던 분들 다 같이 와서 찬양하시라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해야 되겠죠? 무슨 찬양을 할까요? 네. 말씀 앞에서를 함께 같이, 정말 그것은 리허설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전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면서 한 목소리로 그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더 아름다운 그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몸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높이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영혼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소리가 이 세상의 어떤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원하면 끝이 없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지각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한 그런 찬양을 함께 할 수 있어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자 또 나의 신앙의 고백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증가하시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까 망설였는데
제가 내일 총회 일로 함께 참석을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저에게 또 느끼신 그러한 그 받으신 감동들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을 영혼회가 우리 이제 다음 주 코앞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영혼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힘써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만큼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또 아무런 기도 없이 드리는 맞이하는 그런 영혼에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다 흘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교회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마다 8시부터 9시까지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영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잔치에 그들이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달라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정말 아직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가 태신자로 작정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고, 또 이렇게 만남을 시도했고, 또 증거하고, 또 우리 초청장을 열린 예배 때마다 이렇게 줬죠. 그때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다음에 갈게 라고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을 이번에는 꼭 모시고 와야 돼요. 다음에 갈게 이렇게 한 사람, 다음이 이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큰 영적인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또 믿음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종들에게 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라, 손님들을 초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은혜의 잔치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직 우리 믿음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큰 은혜를 얻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잃은 이러한 사람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받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에는 정말 다른 때와 달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잔치예요. 그죠? 잔치.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그런 잔치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분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분들에게 연락하고 또 만나고 초청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들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그죠? 구원을 시켜주시는 분도, 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도구가 될 뿐입니다. 한마디라도 더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또 뜻하시면 얼마든지 그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영혼회를 이렇게 한 주 남은 영혼회를 잘 준비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영혼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니 나에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몸은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하고 나서 우리가 몸만 생각한다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 토요일 날에는 좀 쉬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늦게까지 좀 잠도 자고 또 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충분히 피로를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만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몸과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이고요. 우리는 우리 몸과 영혼을 잘 관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잘 유지해도 우리 70세, 80세 정도 자신의 것이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도 관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 영혼이 육체 밖에서 죽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몸에 갇혀져 있는 자기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이제 육체의 모습, 이제 흙으로 변하게 될, 썩어지게 될 자신의 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냥 우리가 몸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피곤하면 쉬고 좋은 거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것만 관리하는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몸만, 썩어질 몸만 우선시하면서 돌보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나는, 자기 자신은 자기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아닙니다. 70년 후에 80년 후에 없어질 자신의 몸이 자기가 아니에요. 자신은 우리 몸에서 쑥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영혼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 영혼을 돌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몸과 영으로 만드시고 이제 열심히 몸을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의 큰 회복과 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안식일 지키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될 때 가장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육체가 피곤하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밖에 있게 되었을 때 영혼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서 참된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될 때 우리 마음도 더불어서 믿음으로 기뻐하시면서 이 날을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말씀이 우리 육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먼저 될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또 나중 될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육신을 가리켜서 얘기한 것이 아니래요. 아닙니다. 참된 영혼을 가진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되는 사람, 먼저 될 사람, 이 먼저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또 나중 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13장 30절 13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 될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천국 잔치, 이것은 마지막 잔치를 가리켜서 얘기하는데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을 보니 나중 될 자로, 나중 된 자로 먼저 될 이란 사람이 있고, 이 나중 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누구일까요? 나중에 믿었는데 또 나중이라고 그는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가 먼저 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그를 더 높이 더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는 이러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고, 신앙 좋은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아줬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서 보니까 아주 나중된 이러한 사람, 예수님께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주는 이러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그런 영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실 때 누구야 오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천국을 상급으로 주시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알아주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그가 곧 있으면 죽게 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재판장이 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의의 면류관은 바울 사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바울 사도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의 심판은
상대적인 그런 평가가 아니에요. 딱 줄을 세워놓고 이 사람은 먼저 될 사람, 이 사람은 나중 될 사람,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줄 세워놓고 처음과 끝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평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먼저 될 이런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될 자가 있을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먼저 될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유대인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이렇게 삼는 그런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먼저 된 이란 사람이지만 나중 될 이란 사람의 표상이에요. 먼저 된 이란 사람이지만 나중 될 자, 예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는, 그들의 신앙을 알아주지 않는 이란 사람들의 표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 이게 반면교사인 것입니다. 잘못된 이란 사람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경계를 받는 것이죠. 그의 반대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먼저 될 이란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모시게 될 때 정말 먼저 알아주시고 먼저 칭찬해 주시고 먼저 맞아주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두 명이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두 명의 집에 들어갔죠. 이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 지도자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도 높은 일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심판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어떤 일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마치 대법원과 같이 그런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의도 이렇게 베풀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의 집에서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호의를 받으시고 또 비록 악인의 집이었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초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리지 않고 떡을 드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잔치집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고창병 들린 이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죠? 고창병. 이 고창병이라고 하는 것은 수종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몸에 막 물이 고이는 병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몸에 막 이렇게 붓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종. 막 배에도 붓고, 그 다음에 발에도 붓고, 손에도 붓고, 뭐 얼굴에도 막 붓고, 그렇게 붓는 병입니다. 지금은 우리 약물을 통해서 또는 좀 더 심각하면 수술을 통해서 물을 빼는 그런 시술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게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때가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모여 있는 이란 사람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잠잠했어요.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잠함을 보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청병 들린 이란 사람,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교훈하셨어요. 그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거든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묵묵히 듣고 들어야 할 뿐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두령, 또 율법사, 그 함께한 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부끄러움으로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중될 이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부끄러움 말씀하실 때 어떤 답변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답변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으로 드러나는 이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나중될 이란 사람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 말, 나의 허물을 말씀하시는데 아무 말도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이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중될 이란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책망을 우리가 받는 이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될 이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나중될 이란 사람, 유대인들은 왜 도대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꾸중을 받고 부끄러움이 나타나고 그랬던 것일까요? 책망을 받은 것일까요? 또 나중된 이란 사람으로 드러난 것일까요?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대표죠. 두령은 이 바리새인들과 우리 예수님과 굉장히 자주 충돌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보이게 됩니다. 이 두령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유대인들은 잘못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잔치집에 와서 그 집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드셨는데 그들은 우리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무슨 행동을 하는지 엿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은 뭡니까? 엿보고 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자기의 어떤 행동을 노출하지 않은 채 우리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가만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선한 의도가 아니고 무슨 의도일까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흠이 있는지, 잘못 얘기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허물을 찾기 위해서, 또 이 고소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행동을 주의 깊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 목적이 좀 불순했어요.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의미가 예수님을 초대한 의미는 또 한편으로 자신의 어떤 위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능력자시잖아요. 또 많은 우리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권세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바리새인의 두령이 봤을 때, 야, 저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초대해서 그와 함께 얘기를 하고 하게 되면 뭐 나도 백성들이 존경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존경하는 이러한 사람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외식적인 이러한 사람입니다. 종교를 자신의 어떤 명예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은 이 잘못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또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먼저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먼저 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분들이 알려줘야지 아는 거고 성경을 다 읽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 당시 말은 아람어를 이렇게 주로 사용을 했거든요.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이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란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존경하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은 먼저 된 이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앞에서는 나중될 이란 사람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으로 나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잘못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못된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그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지금 유대인이 마음은 없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까?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레벨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될 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될 사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오시게 될 때 먼저 될 사람, 먼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먼저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주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누가복음 5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부르실 때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레위, 마태라고 하는 레위를 부르실 때 그가 세리였죠. 돈을 관리하는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이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정직함을 아시고 또한 마지막까지 당신을 따를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 삼으시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때 이 레위는 예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가 어부였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모든 직업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정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는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임을 알고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쫓는 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이란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 사람을 만드신 분, 지금도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고 계시는, 관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의 주이기도 하죠. 또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주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막으시면 그 영혼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이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나의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그런 동기로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애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다 뜻이 있겠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뜻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올바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 또 앞일을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모실 때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대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될 이란 사람들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죠? 기존의 어떤 이득, 기득권, 평화, 안정된 그런 생활,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순수한 그런 동기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늘 나를 돌보시는 그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때 우리가 무슨 어떤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 나의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순수한 그런 믿음의 동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될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선함보다 전통을 더 고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전통을 더 고수하는 사람. 병자를 고치는 것은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죠?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의 전통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 예수님을 병 고치는 것을 싫어하고, 또 그것을 미워하고, 또 그것을 정죄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통으로, 자신들의 전통으로 선한 일을 정죄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 못마땅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선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들이 있어요. 해석들.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스스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병을 고치는 것들도 일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정해놨어요. 스스로. 그러고 나서 그대로 그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전통이었죠. 전통으로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을 굉장히 고수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그 전통을 굉장히 고집스럽게 지키고, 또 그것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이런 사람들이고, 그들은 죄인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데까지도 이르는 것입니다. 전통을 그렇게 이렇게 굳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구약의 전통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더 선한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적인 전통이 있어요. 나의 삶의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자신의 진리로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을 버리라,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먼저 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의롭고 더 선한 것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나 옛날같이 살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또 나중에 그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선함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함, 다른 사람의 의로움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신봉했습니다. 율법, 그죠?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신 것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고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율법을 마음에 두면서 살았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율법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때 이 그들은 우리는 율법 안에서 그냥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또 구원받을 일한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지켜왔던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알고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로 알고 그것이 자기를 의롭게 하는 줄로 착각을 하면서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지금 고창병 걸린 이란 사람이 있죠. 막 물이 막 차가지고 부종이 생겨가지고 막 탱탱 부은 이란 사람입니다. 그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영혼에 봤을 때 그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죄의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런 만큼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라고 하면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마치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은 그런 질병 가운데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안 일한 사람들을 한다면 자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예수 앞에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 고창병만 치료해 주지 마시고 저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욕심이 많은 죄를 이렇게 낳게 해야 되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알면 알수록 자신의 이 죄됨을 심각하게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이라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율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죠?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시기하고 나중에는 핍박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단의 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절에 우리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런 모습과 같이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율법 때문에 그랬어요.
율법이 자기는 거룩한 이란 사람인 줄로 스스로 착각하고 그것에 고집하고 더 선하신 분, 율법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런 고집을 피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이런 사람들은 더 우리 예수 앞에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는 가난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하면서 예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해야 하는 이런 사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선하심보다 전통을 고수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될 이러한 사람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될 이러한 사람들은 선하고 옳은 일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선하고 옳은 일들을 열심히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내리라면 오른쪽으로 내리시고 또 깊은 데 내리라고 하면 깊은 데 내리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죠? 깊은 곳에 무슨 고기가 많아 라고 생각하면서 안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자기의 생각들, 자기가 진리다, 내가 인생에서 경험한 그런 것들 통해서 스스로 진리라고 여기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많아요. 자기의 어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것만은 고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더 진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따르는 이란 사람, 주님의 말씀은 더 어렵고 선한 것이다. 금을 던지는 것까지,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을 던지는 것.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행하는 이란 사람이 점점점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우리 22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옛사람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 잘못된 습관, 잘못된 그런 가치관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따라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계속해서 힘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에 머물러 있게 되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또 옛사람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살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일들을 지금까지 안 했지만 내가 그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됨을 잘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를 하십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당시 그들이 만드는 그런 전통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자기의 가축들은 어려운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그들을 막 이렇게 구해내고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끌어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자기 가축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허용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 인색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큰 잘못도 너그럽고 용납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이 것들에 대해서는 엄한 잣대로 정죄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잘못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먼저 된 자인데 사실 나중에 될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들은 감추고 남을 가르치고 정죄하는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중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이러한 사람일까요? 먼저 될 사람들은 겉과 속이 깨끗한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겉과 속이 깨끗한 사람.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찌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어떤 허물을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패단. 사람의 눈이 밖에 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은 잘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제대로 못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나의 부족함을 헤아려 주시려고 성령이 우리의 빛을 늘 우리에게 마음속에 비추고 있습니다. 나의 행동을 비추고 계셔요.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는 이런 사람이 남도 깨끗이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될 이런 사람들은 먼저 속을 깨끗이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실 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앞에 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먼저 될 이러한 사람이죠. 먼저 될 사람입니다. 점점점 변화를 얻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많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이 야곱을 가만히 두셨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깨달음을 주시려고 너도 한번 속아봐라. 그죠? 그래서 20년 동안 고생하도록 하시고 그가 잘못된 헛된 것을 이렇게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돌아오는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잘못된 것을 지금 붙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소유가 아니구나, 세상의 잘됨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곳 베델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의 잘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외식됨,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허물들을 끊임없이 보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게 될 때 먼저 될 일한 사람들일까요?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변화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양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될 이런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두령을 통해서 우리 나중될 이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중될 이란 사람들의 표상이에요.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했고 자기의 생각을 더 우선시했고 또 외식적인 그런 신앙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반면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될 이란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날로 날로 변화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